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중에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찾아서 보고 그러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드리기는 시간이 항상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분은 홀로 여성 선교사님이셨는데 홀로 오셔서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지급받는 모든 선교비의 대부분을 나누고 헌신하는 데 쓰시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광주 쪽, 그 전라도 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시민장으로 온 시민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 다 같이 울면서 그분을 기릴 정도로 매우 큰 헌신을 보여주셨던 선교사님이신 것이죠. 이 선교사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헌신을 위한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헌신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 다 알듯이 신약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50일이 지난 후에 인류 역사의 신약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는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4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극심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급속히 확장되었던 초대교회와 그 부흥은 오랫동안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어져 왔죠.
한국 교회도 복음이 없다가 암흑의 어둠 속에 잠겨 있다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급속하게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놀랄 만한 큰 부흥을 두 번에 걸쳐서 경험한 바 있죠. 그런 경험을 한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점점 쇠퇴하여져 갑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쇠퇴하여져 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떠난 이들을 향해 교회는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로 교회를 떠난 이들을 꽤 많이 만났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 혹은 조직에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을 받았기에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어서 안타깝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들 신앙관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긴 것은 교회를 판단하는 바른 기준이 부재하여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판단하는 바른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르게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각하라는 호칭으로 미루어 보아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또한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당시 교회를 향하여 점점 더 좁혀오는 압박에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누가는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누가의 의도를 사용하사 영감을 주심으로써 데오빌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과 교회에 대해 일러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분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자신이 쓴 글, 즉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을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주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임은 분명한데 그러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속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자체가 사도들의 행적들이라는 이야기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이들이 여기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엄연히 말해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복음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 행적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여전히 거룩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이루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뜻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성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그 열매로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을 사도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준비시키시는 일이었다고 기록하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아마도 누가는 죽으심을 더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주님의 부활까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거듭 나타나심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증거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그 뜻은 설득력 있고 의심할 여지 없는 방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도록 자주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신을 주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사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에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얼마 전까지, 우리는 사실 사도들의 위대한 업적을 알고 그러니 사도들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기 얼마 전에 누가복음에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간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고 담대하게 선포도 하였고 담력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확언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도망감으로써 나약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있어도 이미 나약한 이들이 담대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용기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훈련을 받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전도는 스킬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 교회가 불리하고 부주의해 보이고
교회에 속한 것만으로도 참혹한 일이 예고된다 해도 우리의 의지로 용기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속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물 세례에서 죄인이 물에 잠겼듯이 이제 사도들이 성령에 잠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은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근데 또 누가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 당신의 부활의 육체를, 부활된 몸을 보여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3절은 그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했지만 6절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이 정말 우리의 몸과 다르다는 것도 보았고, 그러면서도 만져지는 육체이심을, 신령한 육체임을 그들은 직접 확인한 바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꿈꾸는 나라는 재물과 산의 진미가 충만한 외적인 평화를 포함하여서 정말 그 모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이 가득한 지상의 나라였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한 번영신학처럼요. 오늘날 번영신학에 몰입한 많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메시아인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마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6절의 사도들이 무지한 질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무관한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을 드러낸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어떤 이들의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며 이 복을 선으로 여기려는 성향들, 경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주님을 경험하고 감동해도 어느샌가 다시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그 복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나 자신의 추악함에 혐오감이 들고 때로는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혐오스러운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쉼없이 지치지도 않으시고 끝없이 가르치시고 끝없이 바로 잡아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끝없이 다가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된 이 모든 성향을 점점 고쳐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이것의 완성을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미리 대비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도 거두라고 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장래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소망이 우리 거짓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향은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많은 것이죠. 어쩌면 항상 그런 그곳을 지향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고 거기에 몰두하는 일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복함이 필요함을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당신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위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9절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사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영으로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던 다락으로 모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함께 있었고 또 주님을 따르던 다수의 여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약하였던 겁쟁이들이 이제 담대한 주님의 종이 되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었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우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꿈과 비전은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의 의지나 우리의 타고난 능력 혹은 후천적으로든 우리의 갖추게 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그분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졌던 사도들의 거짓 없는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관적 체험의 근거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이 친히 목격한 그분을 성경의 증거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봅니다. 기독교는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고 사건이죠. 예수님의 증인은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권능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기독교회는 권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계산하죠. 재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세우고 얼마나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계산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계산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아니라 돈과 세상의 힘으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산하며 예산이 충분하면, 가진 자원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 자원을, 예산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원과 재정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재정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그저 성경 문구 몇 구절 더 씌우고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교회적인, 기독교적인 포장지를 더 씌운 그냥 세속적인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사명이 되려면, 진정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재정과, 물론 재정과 자원이 없어도 무조건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순복함 혹은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증인된 성도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접어들면서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이제 순교자라는 새로운 뜻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된 교회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이나 철학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에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인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원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며 앉아있다는 사실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 엎드려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교회는 우리에게 그 순복하는 주님께서 우리 오늘 1장에서 함께 살펴본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도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신을 들이시며 성령의 권능을 입어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겠다고 그 부름에 날마다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종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더라면 정말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될 것만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정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들이고 겁쟁이들이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싸우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주 안에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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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아버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심겨진 지도 주 하나님 아버지 벌써 주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주 하나님의 분명히 확신에 차서 외쳤는데, 소리쳤는데, 온 세상을 향해 외쳤고 증언하였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 하나님의 세월이 지나면 또 세월 속에서 우리의 눈이 태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점점 더 겁을 내고 주 하나님의 겁이 나서 멈추고 주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할 수 있지,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려면 얼마나 가져야 할까? 얼마나 모아야 할까? 얼마나 주여 있어야 될까? 주 하나님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기록한 주님의 일들은, 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일들은, 주여 그 일들이 정말 재정이 충만하여서 자원을 많이 가져서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주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일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 주여 각 지체들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르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주 하나님 아버지 행하고 움직이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사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절대로 주님을 부정할 수 없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우리 힘으로 우리 이 믿음을, 이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젠가 우리는 계산하며 움츠러들고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 일들을 우리 손에 쥐어지는 줄 수 있는 것들로 계산하며 이만큼 지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이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